사막에서 온 편지. 네. 독서 수련. 주제가 정신을 정하다. 제목이 범상찮죠. 정신을 정하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하나 읽고 공부를 좀 시작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11절 시작. 마태복음 7장 11절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정신을 정하는데 이 주제에 이 말씀이 빠지면 이 공부를 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전체 말씀이 오늘 이 전체 주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냥 기가 적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악할지라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제가 악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시는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접목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서 비만 치료나 다이어트를 위해 사용되는 돈을 가난한 나라에 굶주리고 있는 가엾은이들을 위해 쓴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살이 막 이렇게 비대하게 찌고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음식들이 다 뭐냐면 고단백이에요. 고단백. 이 음식이 보면요, 고단백이 빨리 상해요. 이 뭐 100% 우유, 100% 딸기, 거기 방부제 같은 이런 거 안 들어가면요 금방 상해요. 사람도 이 고단백을 많이 먹은 사람은 부패가 잘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걸 많이 먹고 영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죠? 부패되어져 가는 그런. 오늘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면을 다루시잖아요. 근데 내면을 닦지 않고 겉만 닦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 단락은 치료, 비만 치료하러 다니고 돈 들이고 또 잘 먹어서 돈 들여. 비만 치료해서 돈 들여. 한쪽은 또 굶어가지고 죽게 생겼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다 쓰러지고 뼈만 남고. 이는 탐식이 얼마나 심각한 악성인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탐식가들은 한다는 지식인, 탐식가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다는 지식인. 또 용성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종교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성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탐식에 많이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를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일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겠죠. 어떤 뭐 내가 활동 범위를 가지고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정욕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절제라든가 규모 있는 영적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규모 있게 가야 된다. 식생활도 규모 있게, 또 봉사도 규모 있게, 기도도 규모 있게, 덕을 실천하는 것도 규모 있게.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 밥 먹은 그릇 있죠. 또 먹던 거 있죠. 그런 것도 너무 잘 먹어요. 네? 먹던 거 가져가서 다 잘 먹고 또 먹던 그릇에 또 자기 물 부어가지고 자기 먹고 그렇게 또 잘해요. 근데 어떤 부분 또 말을 해가지고 이 언어에 대한 부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또 어떤 부분은 또 그때 막 월등하게 막 그러는데 덕이 또 막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극과 극을 달리는구만.
어떤 부분은 난 먹던 밥 쉽게 먹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시고 좋아요 그것도. 근데 이 말에 좀 절제를 하고 어디 가서 이 말을 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해야 돼. 이게 강약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절제하고 요거는 조절을 하고 이렇게 좀 골고루 있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취하는 식탁에서 이렇던 탐욕적이었다면 영적인 식탁에서는 또 어땠을까? 자, 이제 영적인 식탁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했는데 이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심지어 천국조차도 개걸스럽게 탐하려 들을 것이다. 이제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악하고 병들었으며 균형 잡히지 못하고 감각적인 것에 매달려 있다는 걸 주의하라.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국도 개걸스럽게 우리가 탐한다. 이것은 그것은 악하고 병들었다. 다른 말하면 균형 잡히지 못했다는 거죠. 균형 잡힌 영성생활을 못한다. 남의 밥그릇 가져가서 자기 밥그릇도 먹고 남의 먹던 밥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다른 쪽에도 또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네. 이게 너무 한쪽으로 확 치우쳐있고 어떤 때는 한쪽으로 너무 문제가 많고 한쪽으로 너무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이게 조화가 너무 중요하다. 조화, 균형, 조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고 준엄한 판단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그런 입장 아닐까요? 천국을 막 개걸스럽게 탐한다라는 거는 교회 일이라면 막 그냥 교회라면 기도원이 어디고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평소에 얘기 잘하시죠. 집은 막 애들은 막 엉망진창 엉망해가지고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에게는 덕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만 맨날 가서 사니까 그런 형태를 천국을 개걸스럽게 당한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집에서든 동네에서든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힌 영성생활 내지는 균형 잡힌 특행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기도, 새벽기도, 저녁기도는 엄청 다니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 정말 기함할 것 같아. 다른 부분을 보면 뭐 옷 입고 다니는 거라든가 말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생각하는 이런 거는 또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됐어요? 균형이 안 잡혀서. 또 십자가 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에도 굉장히 균형 잡힌 봉사생활, 또 기도생활, 또 가정에도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모시고 얼마나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목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참 더 균형 잡히게 이렇게 해서 덕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작은 일이 있어서 큰 일이 있어서 우리는 악하고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다.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다고 생각되셔요? 안 되죠? 소화가 안 될 정도까지 먹으면서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줄을 모른 척하기도 한다.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 많이 찔렸어요. 많이 찔렸어요. 찔리는 거는 좋은 겁니다. 찔리면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무작정 천국을 탐하는 우리를 만류하고 영적인 탐욕의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근본적이고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의심투성이 믿음, 기약 없는 희망, 감미로움 없는 사랑. 자,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많아. 흠이 많다라는 뜻이죠.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희망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그런 어떤 희망 없는 믿음 있잖아요. 약간 착각에 빠진 믿음, 망상에 빠진 믿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휴고된다 그랬으니까 나도 휴고된다. 뭐라 할까요? 그것이 망상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을 휴고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망상에 빠져버려서 심각하죠? 자, 거기 보시 두 번째 단락에 영적 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 가는 것이 투쟁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깨달고 놀랍니다. 나아갈수록 상황은 어두워지고 걸어갈수록 모든 것이 쓰거나 맛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자연히 위로를 찾게 되고 특히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기 위해 맛보게 해주셨던 그 기쁨을 그리워한다. 무슨 뜻이냐면 저도 그래요. 주님, 제가 이 공부를 처음 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 주변 세상 아무것도 눈에 안 보였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대환란이 눈앞에 왔다. 그리고 아이 된 자와 전백인 자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따르리라. 이 두 가지 말씀밖에 머릿속에 안 떠오르니까 다른 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은혜가 엄청 컸다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있었던 그 은혜를 좀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사모하고 있어요. 그때 받았던 첫사랑 그 네, 첫사랑 회복. 네, 좀 그 은혜 좀 주시려고 아버지 지금은 막 이 메말라 있는 영혼의 상태를 느껴지게 하고 막 상당히 좀 지금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해야 할 일과 기도해야 할 거 그런 건 또 해요.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쁨을 이제 그리워한다. 가끔은 주님, 만일 당신이 좀 더 도와주셨다면 더 많은 제자를 삼으셨을 겁니다. 하고 외쳐보기도 합니다.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분 같아, 이분이요. 어찌 제 속을 이렇게 표현을 잘하시는지 제가 아니 주님, 아니 중간상 수도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래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주님이 챙겨주셨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좀 더 주님이 좀 더 도와주셨다면 많은 제자를 삼으셨을 건데 제가 이 성경 공부하고 속으로 가고 하면서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하고 스쳐갔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외침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걸 제가 주님 앞에 외쳐봐야 안 통해요. 주님께서 안 받아주셔요. 지금은 뭘 받아주시냐? 그런 육신의 세력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는 그걸 계속 닦기를 원하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무조건 머리에 엎드리고 회개만 해라. 이런 입장이죠. 회개.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외침이 통하지 않는다. 매력 대신의 권태를, 빛 대신에 그를 들이우신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진보하는지 퇴보하는지 알 수 없어지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가 언제냐면 자아 깨어지는 과정. 그렇죠? 자아 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거기서 맴도는 과정이 있잖아요.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지금 이거 잘 가고 있을까? 너무 못 가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지? 이런 생각에서 잡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그때야말로 진정한 투쟁이 시작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진지해진다.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제가 마음이 진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의 생활을 풍성하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성령이 안 계시고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이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시는 것을 그 다루심의 그 초점이 뭐냐면 지금보다 좀 더 깊이 들어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좀 더 나에게 깊이 들어와라. 네.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 번째 연단도 들어가고 영적 알리를 받을 수 있을 그 정도까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메마름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마른 단계에서 그 영혼은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투쟁. 자기와의 투쟁이죠. 자아가 깨어져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기에 진지해지는 것이다. 예. 안 진지해지셔요?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또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자신을 발견하고 나름 관대하다고 믿었으나 실은 이기적이고 종교의 제도적 장치에 기대어 나름 기도한다고 했지만 실은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조차 할 줄을 몰랐다라는 그런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나름 봉사도 할 줄 알고 겸손하며 순명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끝없이 교만했음에 알게 되고 기도, 인간관계, 활동, 사도직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정말로 부끄러움이 너무 많다. 나름대로 걸어온다고 왔어요.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다고 했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물론 포기한 건 있겠죠. 없지는 않지만 정말 깨묻은 게 많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게 디테일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오는 것은 성경 핵심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죄론이라든가 성인들의 삶이라든가 오늘같이 그런 영적 성장에 대한 공부란 이런 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더 나한테 진하게 와닿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대비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부분 이처럼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바로 이것을 주님의 숨바꼭질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은 과정이요? 주님의 숨바꼭질. 주님이 딱 숨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차없이 정욕으로 하락으로 쫙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욕에 푹 빠져 있을 때 주님이 한번 짠하고 나타나 주시는 이게 반복되면서 자아를 깨뜨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주님의 숨바꼭질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험을 보통 40대에 이제 하게 되고 40이라는 수는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전례적으로도 성서적으로도 중요하다. 유혹이 쉽게 찾아오는 시기가 제2의 청춘이며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뭐 그냥 인생사에서 보면 40대가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 세대에 진절이 일어나서 나는 말하노라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여정을 통하여 전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께 원망한 것밖에 없고 모세에게 돌 던진 것밖에 없고 그렇죠.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홍해 바다가 가릴려져 있다고 또 원망하고 바로 근데 여기 잡으러 온다고 원망하고 뭐 보통 원망이 많은 게 아니죠. 보라의 강들이 나타나서 또 강을 지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절하고 말이죠. 예. 그 40년이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 예도 아니어도 아닌 응답을 드리며 도망다니던 인간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정하신 때가 온 것이다. 많은 실패와 권태와 어두움 그리고 죄에 떨어진 상황을 더 자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가난하고 나약하면서도 교만하고 속되며 헝가하지 못하고 게으르며 논리적이지도 않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이렇듯 인간의 비참은 끝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밑바닥까지 다 체험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를 피하게 된 이들에게도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장 과정에 보면 자학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강야 전체 40년 중에 그 과정에서 38년을 보낸다고 하니 얼마나 긴 시간이 그게 할애가 되겠습니까? 그 38년 과정 동안 뭐 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본성, 인간이 타고나 있는 그 모든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그때 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고치고 닦고 버리고 내려놓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죄. 인간은 줄타기를 하고 있다. 줄 밑에 있는 지옥에 수백 번 떨어져도 지고도 남을 인간을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자비가 수백 번 구해주셨다. 인간이 범하지 않는 죄 또는 결코 범할 수 없는 죄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어떤 죄를 지을 수, 어떤 죄라도 다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보고 어머 저 사람이 사람 죽였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할 수 있어요? 살인할 수 있고 저도 뭐 할 수 있어요? 살인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음란도 할 수 있고 음행도 할 수 있고 뭐 미워함, 시기 뭐 이거 7가지 죄 왔으면 다 나오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뿐 아니다. 숨어있지만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신학자 벨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했어요. 벨데라는 신학자는 그것은 독이 들어있는 수액처럼 인간 존재에 깊이 스며들어 삶을 온통 병들게 하는 마음의 자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통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오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이분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뭘 말씀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수액처럼 그 악이 독이 그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긴 시간이 지난 데에야 겨우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아 키워지는 과정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3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그렇죠. 영성회방. 그때 이게 확 더 느껴지고 발견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 원죄로 인해서 단식하는 그런 어떤 경지까지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죄라고 느끼며 고백하는 것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안 심각하세요? 이 원죄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으며 전반적인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태도이다. 내면에 대한 걸 말씀한 거죠. 그것은 뿌리 뽑기 힘들 만큼 깊이 숨어있는 나태, 비열, 거짓, 허영심 등이고 그것은 기도에까지 숨어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허영심에 빠져있고요. 영적 생활을 많이 한다면 영적 생활을 많이 잘한, 절제 잘한 그런 허영심에 빠져있다.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안에다 넣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너는 장난이나 농담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을 갈라놓는 심연의 절벽 끝에 매달린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심연의 절벽. 바로 뭘까요?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심연의 절벽이 어딥니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심연의 절벽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심연의 절벽은 바로 선한 의지와 또 악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도다. 바로 원죄라고 하는 이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선한 의지를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바렐로 가르쳐 이분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 봉사, 헌신,
상하까지 들어가서 내가 청빈한 정신을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원죄라고 하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때가 묻었더라 이 얘기죠. 순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영적인 탐욕, 천국을 탐하려고 하는 개걸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막 이제 로마서 7장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 그걸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해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낙태, 비열, 거짓, 허영심 그게 이제 다 애정과 욕망을 다 같이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달 장난이나 농담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을 갈라놓는 심연의 절벽 어디입니까? 로마서 7장. 심연의 절벽에 매달린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때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지한 인간 같아요? 무지한 인간. 예, 무지. 진짜 무지한 인간 같아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 속에 영의 지성소에 원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이 내용만 좀 공부하면 우리가 너무 절망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아까 그 로마서 마태복음 7장 11절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부모가 좋은 것을 줍니다.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우리에게 늘 뭘 주신다고요? 거기 끝마디 나오죠. 그저 그분의 자비와 은총만을 청해야 할 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모든 수단은 어리석었고 모든 길은 결합투성이었다. 충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밤이 우리를 에워싼다. 충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밤이 이건 이제 영성의 밤을 가리키게 하겠죠. 영적인 밤을 지나가는 꼭 필요하게 피할 수도 없는 두려운 고독이 우리를 에워싼다. 모든 위로의 말은 다 거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뿐이다. 계속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처럼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기도는 모래처럼 메마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참되다. 기도는 너무 메말라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은총이 없는 것 같은 그 영혼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정말로 진지합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제 영혼이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특별히 할 말도 없어요. 그렇게 깜빡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환경을 돌아서 이 과정에 있는 분은 그 사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환경은 무엇뿐이라고요? 고독밖에 없다. 고독. 모든 위로의 말을 다 거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뿐이다. 이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기도는 모래처럼 메마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진실하고 참되다. 영혼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속상인다. 말은 점차로 줄어들고 침묵이 온다. 더 깊고 참된 기도의 세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지만 참된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요? 없다. 참된 기도는 뭘까요? 자, 이렇게 주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뭘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창녀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 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푸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영혼의 상태라면. 근데요, 이 지금 과정에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가는 영혼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에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기도는 모래알처럼 메마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참되고 진실하다. 영혼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속삭입니다. 마른 점차로 줄어들고 침묵이 오고 깊고 참된 기도의 세계로 한 걸음씩 나가게 되죠.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지만 참된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 그 한계가 없는 기도가 뭘까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에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길을 가신 그분은 평생 동안 무슨 기도만 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탐욕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이다. 불이 꺼진 제 밑에 숨어 있을 것이다. 다만 전보다 덜 격하고 더 억제되어진 상태일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탐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든 청년의 단계든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막 그냥 말 그대로 이분이 참 초기에 표현을 잘했어요. 개걸스럽게 막 취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그걸 취해놓고 다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 있는 영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도, 또 관계도, 하나님께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것이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조화라는 거거든요. 조화. 베델 성서 공부 보면 첫 번째 창세기 이제 그 편에 보면 하나님과의 네 가지 조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 그 다음에 자신과의 조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 네 가지의 조화를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그런 좀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탐욕은 우리가 모델을 초대교회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제사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의 본대의 정신이 뭐예요?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의 선생이요, 율법의 대가요, 율법의 제사장인 그런 분들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내치고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 고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 상석에 앉히는 그거를 사도 요한 1, 2, 3서에 잘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영적인 탐욕이다 이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복음 3도 청빙, 순결, 순종이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영혼을 감미롭게 위로하신다. 인간은 방치된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두 마디에 단락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미롭게 위로하신다. 바로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성경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 영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하락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영적으로 확 올려놨다가 어떤 계기나 여러 가지 일이나 이런 걸 통해 영적으로 많이 구름토기가 그냥 빠뜨려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숨바꼭질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사람은 자아가 깨어져 나간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집니다. 자아가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승도 시켰다가 하락도 시켰다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이 사람을 영적 성장을 시켜나가는 거죠. 어디지? 몇 페이지에? 127페이지. 네, 페이지가 지금 돌아가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에 있는 영혼을 오랫동안 두고 있으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다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하고 감미롭게 하신다. 왜 그래요? 인간을 정과 욕심에 그게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계속 그렇게 가면 지옥까지 가버립니다. 그 영혼 은혜를 안 내리신다. 저는 이게 실감이 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지옥도 가겠구나. 가라지도 나오겠구나. 무섭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나 제일 요즘에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이제 영혼은 그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동안 너무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에 그분께 감히 다른 것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구원자이신 그분께 하시는 대로 따르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진솔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막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이 마음의 모든 그 아픔과 그동안 있었던 슬픔과 괴로움 모든 것을 다 실어서 아버지 그러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아버지라도 그 속의 내용이 다르죠. 같은 아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잖아요. 따라가는 자들 복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영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자아를 깨트려서 이 한 영혼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에 서 있다. 이분들은 입에 흠이 없고 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고 이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계시록 마치 하나님의 신실함에 자신을 꽁꽁 동여매어놨듯이 이 영혼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알게 되고 그렇다고 걸음걸이가 마냥 쉬워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올바른 길, 사랑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둠에 스며있는 빛처럼 여명 뒤에 날아 밝아오듯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마무리 말씀에 우리를 어둠에도 빠뜨리고 빛으로도 인도하고 빛과 어둠을 계속 훈련을 시키시다가 그런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 영혼은 사랑에 그 영혼은 사랑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비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어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면 나의 어둠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느껴지죠. 빛이 강하면 내 자신은 더 강하게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 시적인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여명기의 날이 밝아오도 그렇게 주님의 은총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다. 이게 바로 이 고독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희망, 소망, 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렇게 하면서 이 참 겉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지금 피곤에 젖어 쩌들어질 만큼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정신의 정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까렐로 까리토는 정신의 정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장도표에 비춰보면 자아 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정신의 정화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묻어놓고 모르고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면을 정화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면에다 빛을 비추니까 자기 속이 더 더러운 쓰레기통 같은 것으로 느껴지고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에 더 의지하는 그
그러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위로와 감미로움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정신의 정화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정신 정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의 정화라는 것은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에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내면이 정화되는 거죠.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모든 언행 심사가 정화되어서 우리를 더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온 편지 중에 정신 정화를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자 연단하시고 또 연단과 축복을 주시며 우리를